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의 질서 안에 용해되어 또 주님의 탁월하신 그 진리의 정신세계에 용해됨으로써 수천 년을 따르고 살아온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자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에젤의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의 진을 쳤다. 필리스타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서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린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린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사륙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상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들의 적인 필리스티아인들과 그 싸우는 전쟁의 장면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느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통해서 근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기 필리스티아인들을 보십시오. 필리스티아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느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분이 신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8절을 보십시오. 우린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그 신으로서의 가지고 계신 권리와 마땅히 존중받으셔야 할 그 존중을 알아서 지금 필리스티아인들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인들의 이 처신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의 의지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이렇게 한참 시작됐잖아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사실적으로 섬기고 받들며 사랑하고 공경하고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오로지 하느님이시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전쟁 시작 때부터 하느님의 궤를 모셔왔고 아예 참전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갈망으로 단식하는 가운데 이 백성이 전체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였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한참 불리하고 지니까 그때서야 하느님을 찾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지금 필리스티아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그 두 백성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느님은 필요할 때 내가 뭐가 필요하면 그저 하느님을 부르고 기도 좀 드리면은 무엇을 뱉어내시는 자판기의 커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인들이 왜 이런 처신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지금 전쟁에서 한참 이미 지고 불리하니까 그때서야 걔에게 걔를 모셔가려고 하고 일단 그때서야 하느님을 찾죠. 그때서야 하느님을 떠올리고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상적이고 하나의 그냥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게 평소에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할머니께서 혹은 할아버지께서 함께 자녀들이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사고방식과 정신이 올바로 된 손녀들이라면 혹은 손주들이라면 어떻게 하죠? 들어오거나 나갈 때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방에 먼저 문안 인사 여쭙고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펴드리고 권리를 먼저 우선시 챙겨드리는 것. 이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사실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적인 하느님으로서 믿고 공경하고 받들었다면은 이렇게 그저 갈급하면 그때서야 하느님을 찾는 이것은 하느님께서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필요할 때만 상징적으로 신을 찾는 이런 나쁜 경향의 속성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필리스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에집트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인지를 전에 들었는데 당사자도 아닌데 오히려 더 열심히 믿죠. 그걸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망했다.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사실적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리스타인들보다는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선민사상을 가질 만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뽑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전쟁에서 대패하게 합니다. 완전히 져서 완전히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냥 놔두고 허락하시죠. 이게 다 왜 그럴까? 피상적인 종교 생활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인간의 교묘한 의지로 누룩을 끼워 넣어서 이 백성들에게 전파한 그 종교 생활을 늘 아무런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물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아예 피상과 막연한 게 사고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이 하느님을 대하기를 하느님마저도 그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냥 하나의 상징적 존재 우리에게 신이 있지 하느님이시지 그렇지만 내가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면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방에 늘 인사하고 자리를 살펴드리는 이런 사실적인 관점과 나라는 없는 그런 막연한 그냥 종교에 불과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그러면 하느님께 더 모욕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연히 앉아 계신데 거기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매일 그냥 휙휙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모욕이죠.
오히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모욕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기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소경인데다가 한평생 바리사의 율법 학자 때문에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 살고 쩔어 살다 보니 그렇게 자신들이 오히려 하느님께 이방인보다도 모욕을 드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것에 항응하는 마땅한 벌을 응징을 그냥 내리시잖아요. 그냥 두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막연하다는 게 사실적이지 않고 피상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수많은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도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입니다. 그게 다 누구의 전승을 그대로 답습했을까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들의 제도와 전통, 그것의 답습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약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을 10개, 10계명을 그렇게 만들 만큼 사악한,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보다 어찌 보면 더 사악한 그런 악의 세력이지만 그것을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착각해서 항상 떠받들고 모시고 하다 보니 그들이 종교 생활로 피상적인 것 가운데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잘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매일 막연한 제도와 전통만을 가르치는 것을 받아먹다 보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의 이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들이 똑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궤를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살피질 않으세요.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허락하시는 거죠. 그들의 이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이 피상적인 종교 생활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궤도 빼앗기게 돼요. 이런 이방인 세력에게. 보병은 3만이나 죽고 대사륙전이 벌어지고. 자, 근데 11절의 나라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가 사제입니다. 사제. 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처럼 하느님의 집에서 사제 직분을 수행하던 사제였죠. 자, 그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후프니와 피느하스도 엘리의 대를 이어서 사제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왜 11절에서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왜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성들도 엄청 많이 죽고 보병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죽은 것을 여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 엘리의 대를 이은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사제였거든요. 주님의 사제.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상건이 지금 4장이잖아요. 근데 2장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일독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2장을 읽어보았는데 2장에 답이 있습니다. 자,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하느님의 집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둘의 행실이 어땠냐면 2장에 보면 자, 어떤 제물이 있고 살라 바쳐야 될 예물이 있잖아요. 하느님께. 그렇게 하느님께 드릴 것을 준비를 하면 이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했냐? 사제님께 드릴 것을 얼른 먼저 내오시오. 이렇게 해서 제물과 예물을 하느님께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앞장서서 가장 먼저 자기가 사제직분으로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사람이 사제직이거든요. 기도건 예물이건 고통이건 무엇이건 다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봉헌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직분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어떻게 했냐? 하느님께 드릴 예물, 하느님께 드릴 그런 제물마저도 가장 좋은 것을 다 띄어다가 자기네가 먼저 가지고 먹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인들도 마음대로 멋대로 사제라는 직분을 악용해서 멋대로 범하고 이런 것이 2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망하게 그대로 허락하신 것은 왜 그런가? 원리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한 백성을 이끄는 리더요 지도자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냐? 당사자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협력하고 동조했던 이 백성들까지도 싸그리 다 죽는다는 사실.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온 이런 사제직분, 리더요, 지도자요,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해서 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로 나온 모든 분들은 이 사무엘 상권에 오늘 등장하는 4절의 이 부분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한다. 그리고 똑바로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게다가 4장 이후를 넘어가서 보시면요.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이렇게 보병도 3만이나 죽고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졌다고 이제 이 전령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는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너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그 자리에서 부러져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아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의 열매잖아요.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그럼 이 아버지는 사제직분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잘 건사하고 똑바로 가르칠 의무가 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셔서 이 엘리까지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한 나라에, 한 교회에 리더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 밑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백성들까지도 싸그리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얼마나 잘 뽑아야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회의원과 한 기업의 CEO 대표이사를 얼마나 진리의 법칙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속성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두 분의 마음에 꼭 드는 이로 얼마나 잘 뽑아야 그 기업과 그 교회와 그 나라가 영원히 번성할 수 있겠는가. 우린 이것에 굉장히 주의 깊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섬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을 그냥 그들이 죽여버리는데도 가만히 놔두신 건 왜 그러냐? 무슨 연유에서 과연 그러냐? 이렇게 하느님을요. 피상적이고 막연한 가운데 대해서 오히려 역겨움만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안방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분처럼 쌩 까고 다니고 인사 생존 안 하고 권리도 존중 안 하고 그 두 분께 공경을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안 계시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을 드리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짓을 사람이 매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 가운데. 근데 사람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왜냐? 하도 막연하고 하도 피상적이고 하도 근시안적이니까. 아예 그것에 젖어 살아서 모르는 거죠. 그런데 결과론적은 이렇게 분명히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백성을 똑바로 이끌지 못했던 호프니와 피니하스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이 전쟁에서 왜 죽었냐? 그들이 하느님의 일꾼인 것을 똑바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직분을. 오히려 직분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함을 이용해서 백성을 갈취하고 착취했고 하느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다 갈취해가는 도둑과 강도짓을 했죠. 이래서 벌 받아서 이렇게 죽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만 죽으면 다행이지만 여기 협력하고 동조한 백성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래서 진리를 배워서 똑바로 된 기준을 우리가 깨닫고 올바른 리더를 뽑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런 꼬라지밖엔 될 수 없다. 이게 답이다. 이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느님이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나 필요할 때마다 뱉어내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그 정신의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공경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은 그것을 사랑과 공경으로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모든 인간은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살살거리면서 늘 잘 하다가도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오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누가 조금만 자신에게 모욕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그런 일련의 고통이 다가온다. 그럼 금방 어떻게 되죠? 마치 냄비 근성보다도 더 빠르게 획 돌아버리죠. 이게 저급한 인간의 인격 수준입니다. 이런 인격 수준은 하느님을 사실적으로 모실 수도 없고 그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뚜껑 냄비 같은 인격이니까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하느님. 그런데 그런 하느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역겹게 여기시는 거죠. 괘씸케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개를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시잖아요. 굉장히 이 무서운 사실을 나의 사고방식에는 없는가. 나는 피상과 근시안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자유인인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엘리의 두 아들인 호프니와 피누아스처럼 죽기 싫으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어떻게 하느님께 똑바로 된 것을, 올바로 된 것을, 올바른 의지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펑펑 울며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해야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복음을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 사건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발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한 영혼이 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시면서 당부를 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네가 이제 나병촌에서 나와서 너도 정상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정상인이 됐다는 것을 입증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사제한테 가서 너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네 몸을 보여주고 네가 이렇게 깨끗해져 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예물을 바쳐서 증거가 되게 하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으로 들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떠나가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으셨는데 해야 될 일이 많고 복음을 전할 동네도 많으신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들고 하니까 잘 다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이제 도래하시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인간의 속성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지켜내려는 이런 속성이 얼마나 없는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자, 대부분의 인간이 아쉬울 때는 와서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간이고 쐐기고 다 빼줄 것처럼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근데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만이 싹 나옵니다. 혹은 교만이 싹 올라와요. 이제 아쉬운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 멋대로 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가 없고, 그런 부작용의 한 인간의 형태를 오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냐? 그렇지 않죠. 온 인류가 이런 부작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도 항상 그냥 아쉬울 때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난리 피면서 그냥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을 만큼 낮은 자세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가엾고 불쌍해 하셔가지고 딱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인간에게 어떤 악이 스며드나요? 과거처럼 절절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절박하진 않아. 싹 자만이 올라오고 싹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또 자아가 싹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힘이 바로 자아거든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아와 교만과 자만이 이때부터 또 이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또 멋대로 막 살다가 또 아쉬운 것이 있어서 바닥을 친다. 이러면 또 하느님을 찾는. 한평생 반복이 이런 꼬라진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뭔가가 좀 항구해가지고 뭘 하나 주시면은 그것을 한평생 여기 마음 한가운데에다 담아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신의와 진실을 절대로 꺾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에게만은 죽는 날까지 한결같다. 이런 속성을 보기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그토록 변덕스럽고 그토록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혈안이 돼서 찾기 바쁘고, 그러나 한결같거나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경계와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이게 안타까운 이 현실의 문제점이죠. 이 현실의 인격의 수준이, 이 현실에 그토록 똑똑하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격 수준이 거의 그렇게 대동소이한 거죠. 오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을 통해 인간의 속성이 어떻게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마귀를 데리고 사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겸손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란 단어는 오로지 예수님과 성모님께만 어울리는데요.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안 가진 사람처럼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단어를 써도 맞죠. 근데 인간의 본적은 어디죠? 허무에서 왔으니까 인간의 본적이 허무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오히려 가진 사람처럼 살죠. 그러니까 겸손이란 단어가 합당치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본전치기 해봤자 허물을 인정하면 그때서야 정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이런 기본 베이스 자체가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는 다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진짜 이 안에 수많은 혼탁한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과 사악한 마귀적 경향만으로 가득하구나.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한평생 따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정직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영혼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유심히 보시고 그런 정직한 영혼에게 드디어 뭔가를 주실 수 있는 기본 그릇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착각 속에 살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지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 지식으로, 지성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과 사실적 열매를 맺어서 입증 가능한 나는 이렇게 동과 서가 다를 만큼 멀게 다르거든요. 사실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냥 이상적인 나일 뿐 그런 이상적인 열매를 맺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악한 열매만 맺고 사는 이게 나예요. 근데 사람은
나를 이렇게 악한 열매만 맺고 사는 이걸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내가 이상적으로 딱 설정해놓은 설정값,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모순 덩어리고, 이러니까 수많은 이런 문제점에서 부닥침이 많은 거예요. 이 진리와는 정반대인. 이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문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인식을, 자기 인식을 똑바로 시작하는 것이 진리의 시작입니다. 걸음마를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진리를 통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올바른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할 것, 정직한 내가 되게 할 것,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이게 첫 걸음마예요. 그리고 진리를 배우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 까서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정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그리고 나서 하느님을 뵈니 나는 감히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발끝에 때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적 가치의 수준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정직해지고 계속 순수하고 단순해지고 절대성과 유일성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좀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영혼의 발전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이런 가치의 원리들을 통해서 자기를 먼저 반추하고, 과연 나는 이런 원리로 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실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악한 열매만을 그동안 맺어온 사악한 존재 자체구나. 달라져야겠다. 버려야 되겠다. 고쳐야겠다. 신적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하느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게.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시작하시는 순간이신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마리에 다 잃어버린 양들이거든요. 근데 그토록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하느님께서 그토록 자비하시고 그토록 회개하는 영혼 하나를 예뻐하신다는 거죠. 그토록 그것이 기쁘시고 마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그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 것과 같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자꾸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먼저 여기시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진리를 통해서 감히 들어볼 수도 없는, 세상의 어떤 똑똑한 철학자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 안에서만 발견 가능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항상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올바른 반향의 선물을 이제는 아버지께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매일 고추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과 일독서를 통해서 참으로 인간 군상의 그 진리의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아버지와는 정말 정반대인 그런 썩은 역겨운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은 막연하고 피상적인데 자신이 똑똑하고 올바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한평생 착각 속에 살다 죽는가. 그러니까 온 우주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느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그저 온 우주가 이 전체 공간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이런 존재밖에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죠. 그런 점밖에 안 되는 작은 점에 불과한 나라는 존재가 그저 매일같이 하느님께 역겨운 것을 내밀며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아, 맞지도 않는 내 기준, 내 선, 그리고 내 경향과 기호, 이걸 하느님께 매일같이 내밀며 강요하는 거죠. 이게 맞다고. 이게 더 올바른 거라고. 이러니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한심스러운 우리들이 존재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일독서를 통해서는 하느님의 일꾼이 똑바로 안 하면 그 밑에 속한 백성은 다 죽는다. 다 멸망한다는 이 교훈. 이게 정말 무서운 교훈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와 직함과 권위 있는 모든 영혼들은 깨어서 이걸 듣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냐? 자기 자신만 죽어서 손해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아무리 한들, 목숨이 붙어있다 한들 그 영혼에게 과연 이 살아있는 시간이
유익이 될까요? 오히려 해악이 될까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깨닫지 못한다면 해악만 될 뿐이겠죠. 더 많은 죄를 계속 지을 테니까. 이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에게 속한 영혼들까지도 같이 죽이는 거다. 이런 무서운 현실, 무서운 원리를 발견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는 무질서 자체의 존재인가. 그 나병 환자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것에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그 새로 배운 신적인 질서로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도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재탄생하시는, 새롭게 태어나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6일 연중제 1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